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진짜 흥미롭습니다. 기독교회에서 가장 심오하고 미스터리한 삼위일체 교리가 도대체 어떻게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됐는지 그 기원을 추적해보는 탐정 이야기가 될 거거든요. 고대 문헌 속에 흩어진 아주 은밀한 단서들을 찾아 나설 건데 결말을 알고 봐야 모든 게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기막힌 추리소설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역사적인 미스터리 사건의 파일을 열고 단서들을 펼쳐볼까요? 오늘 이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 5가지 단계를 밟아보겠습니다. 첫째, 창조에 숨겨진 단서들. 둘째, 유일신앙의 경계선. 셋째, 반전의 주인공 예수. 넷째, 보이지 않는 성령.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위일체적 패턴의 등장입니다. 그럼 바로 1장, 창조에 숨겨진 단서들, 이 삼위일체의 시작점부터 수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건의 시작은 당연히 창세기겠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진짜 이상한 점 못 느끼셨나요? 유일무이한 창조주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라는 복수형 대명사를 쓰신다는 겁니다. 진짜 미스테리하죠? 실제로 고대 랍비들도 이걸 보고 수백 년 동안이나, 아니 혼자이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한테 우리라고 하신 거지? 하면서 엄청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이게 바로 라틴어로 센수스 플레니오르, 즉 충만한 의미라는 개념을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실 이 글을 처음 읽었던 고대 사람들은 그냥 왕이 쓰는 거창한 표현이거나 아니면 천사들 모아놓고 회의하시나 보다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린 아니잖아요? 천사들이 창조의 낄자리는 없으니까요. 마치 추리소설 결말을 다 알고 나서 1장부터 다시 읽으면 아, 이게 그 복선이었네?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것처럼 우리 눈엔 이 텍스트 안에 깊이 감춰진 삼위일체 하나님의 씨앗이 아주 생생하게 보이는 거죠. 단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진짜 묘한 존재가 하나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인데요. 하갈에게 나타났을 때,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 또 기드온이랑 대화할 때를 보면요. 이 천사가 완전히 하나님 본인인 것처럼 말을 해요. 그런데 행동하는 걸 보면 또 하나님이랑은 확연히 구별된 어떤 전달자란 말이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아직 모르는 어떤 구별이 존재한다는 아주 강력한 힌트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2장, 유일신앙의 경계선, 다신교의 철저한 거부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 힌트들만 보고 신이 여러 명인가 보네? 하고 다신교로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역사적 사건에는 엄청나게 엄격한 규칙이 하나 있었거든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 나라들의 그 이교도적인 다신교를 그야말로 치가 떨리게 싫어했습니다. 우상숭배 하다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뼈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는 이 선언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마지노선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다신교는 아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였죠. 이제 3장, 반전, 예수, 예상치 못한 전환점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 추리극에 가장 엄청난 반전이 등장합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인데요. 초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행동을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헬라어 단어 퀴리오스를 가져다가 예수를 유일신 여호와랑 완전 똑같이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건 너무 거룩해서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엄청난 신학적인 도약이 구구절절 변명하거나 정당화하는 과정도 없이 그냥 초대교회 안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실 게 썼던 호칭 다들 아시죠? 아빠입니다. 근데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이게 어린아이가 칭얼댈 때 부르는 데디 같은 뜻이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아주 독특하고 배타적인 관계, 그러니까 철저하게 순종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완벽하게 동일한 권위를 공유하는 그 엄청나게 깊은 유대감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세상에 없던 새로운 차원의 친밀함인 거죠.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이 예수님의 궤적을 쫙 추적하는 걸 보면 정말 논리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선재하시는 아들로 계셨고, 그 다음에 아주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셨고, 마지막으로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통해 궁극적인 권능을 가지신 분으로 높임을 받으셨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이 신성을 버리신 게 아니라 종의 형체인 인간의 본성을 추가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4장. 보이지 않는 성령, 은밀한 연출자로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와 아들이 무대 중앙에서 스포트라이트를 쫙 받았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카메라를 좀 돌려봐야 합니다. 겉으로 볼 때 초기 교회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두 분을 눈에 띄게 예배하는 명시적 이위일체론을 믿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 속을 조금만 들여다보면요. 그들의 모든 기도와 예배 그리고 폭발적인 교회 성장의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실제가 바탕이 된 암묵적 삼위일체론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모든 걸 완벽하게 조율하고 동력을 공급하는 숨은 연출자가 계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어떻게 정의하셨는지 보면 확 와닿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르셨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 자신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또 다른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냥 눈에 안 보이는 어떤 모호한 에너지나 기운 같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신성한 변호인이자 돕는 분이신 겁니다. 사실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봐도요. 성령님이 인격 없는 맹목적인 힘처럼 묘사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인간의 죄를 보고 슬퍼하시고 세상을 책망하고 교회를 이끄시고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기도까지 해주시잖아요. 영화 내내 단 한 번도 스크린에 얼굴을 안 비추지만 사실상 그 전체 영화를 만들어내는 투명한 감독님처럼 성령님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시면서 우리의 모든 시선이 오직 아들이신 그리스도께로만 향하게 만드십니다. 마지막 5장. 삼위일체적 패턴의 등장, 하나로 모이는 단서들입니다. 자, 마침내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모든 역사적, 텍스트적 단서들이 여기서 하나로 쫙 모이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례 명령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뭔지 아시나요? 이름들이라는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인 이름을 딱 하나 썼다는 겁니다. 완전히 구별되는 세 위격을 아주 동등하게 하나로 묶어서 그들이 단일한 언역의 권위와 존재를 공유한다는 걸 의도적으로 쾅 하고 못 박아버리는 엄청난 순간인 거죠. 이런 삼위일체적 패턴이 1세기 초대교회 문연에 얼마나 빠르게 퍼져나갔는지 보면 진짜 놀랍습니다. 고린도 후서 마지막에 나오는 바울의 축도, 고린도 전서의 은사 이야기, 베드로 전서의 인사말까지 어딜 봐도 아버지, 아들, 성령이 함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새 위격이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나중에 똑똑한 신학자들이 머리 쥐어짜며 만들어낸 발명품이 아니란 뜻이에요. 초기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이 삼위일체가 이미 삶 속에서 숨쉬듯 너무나 당연하고 일상적인 신앙의 토대였던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삼위일체라는 말을 설명할 철학적인 용어를 갖추기 훨씬 전부터 이미 예배와 삶의 한가운데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깊고 강력한 미스터리로 남는데요. 과연 완벽하게 동등한 이 세 위격은 도대체 어떻게 단 하나의 나눌 수 없는 존재를 공유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열어본 이 신학적 탐정 이야기의 단서들을 통해 여러분도 이 심오하고 놀라운 신비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의 탐구 여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